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낙원을 바랍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그래서 호텔 이름도 파라다이스 호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낙원을 그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낙원이지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종교는 다 낙원을 그려요. 특별히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낙원이죠. 뭐 술 강이 흐르고 뭐 부인도 여러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낙원이에요? 금으로 만든 성이 있고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있고 뭐 거기에서는 뭐 열매가 막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고 뭐 거기에는 사자랑 어린 양이랑 같이 뛰어놀고 뭐 이런 하면서 낙원을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낙원을 잘 보시면 혹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낙원을 보시면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빗대어서 이렇게 낙원을 그려요. 여기에 병이 많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낙원은 어떤 곳이에요? 병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 지금 음식이 별로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낙원은 어떤 곳이에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다툼이 있어요. 그럼 낙원은 어떤 곳이에요? 다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는 낙원이라는 게 사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을 낙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진정한 낙원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리길 성경에는 온통 목자에 관한 비유, 포도원 같은 비유, 이런 거 가득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를 저는 요즘에 정말 절실히 느껴요. 제가 닭 키우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집사님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전에 보지 못하던 거를 봐요. 예전에는 뭐 저희 텃밭에 풀이 나든 말든 상관 안 했어요. 그냥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시면서 막김 매시는 거 보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밭을 일구고 거기에 심고 보니까 저는 저희 그 장인 어르신이 고추 농사 지으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에서 그래서 가끔 방문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밭을 한번 둘러보시고 오세요. 그 느낌을 잘 몰랐어요. 또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도 농사를 지십니다. 그러면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논 둘러보고 오시고 밭 둘러보고 오세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어나자마자 착 가가지고는 고추가 얼마나 올라왔나, 오이가 고개를 들었나, 그리고 자러 가기 전에는 닭장에 가가지고는 문을 탁 열고서 닭 머리 하나씩 세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헷갈려. 다시 또 하나, 둘, 이렇게 세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알 것 같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실 때 이런 것도 사용하신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가지고 있던 닭장을 부시고 새 닭장을 지었어요. 근데 그 닭장을 이제 처음부터 부신 게 아니라 새로 지은 것도 있고 옛날 것도 있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놈들이 새로운 곳에 가지를 않으니까 결심을 하고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허물었습니다. 허물고 나니까는 사라졌죠. 이제 그 자기들이 잠자던 닭장이. 근데 이제 저희 닭들은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이제 부모 세대고요. 한 무리는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에요. 신세대들은 이제 옛날 닭장보다 새 닭장을 더 좋아해서 새 닭장에 딱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 구세대들은 새 닭장이 훨씬 넓고 훨씬 좋고 모든 게 완벽한데 옛날 닭장은 정말 똥밭이거든요. 거기는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 오셔서 보신 분 알겠지만 그냥 창고예요. 창고도 아니고 그냥 그 쉐드 조그만 거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똥밭이에요. 그런데 이 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구세대들은. 그래가지고 저희가 몇 번을 들어가지고는 새 닭장에 갖다 놨어요. 그걸 일주일 동안 했어요. 잘 때마다 여기쯤 하고 여기서 자 하면은요.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는 이 똥밭 닭장에 다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똥 닭장을 허물었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기를 이제 이 닭장이 없어졌으니까 새 닭장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구세대의 닭들이 새 닭장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옛날 닭장이 있던 그 터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전부가 다 그 옛날 닭장이 있던 터에 서가지고는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닭장에 갔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놈들을 어떻게든 새 닭장에 넣으려고 저희 온 가족이 출동해서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작대기를 들고서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몰아넣는데 애들은 어떻게든 다시 그 무너진 닭장의 그 유적지로 가가지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고. 나중에는 들어가라 그랬는데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나중에는 가시덤불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오라 그러면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뭘 느꼈냐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느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라는 게 무언가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사라지는 곳이 낙원이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원하는 낙원은요, 제가 익숙한 곳이 낙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닭장 정말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좋고 훨씬 넓고 모든 게 완벽하고 거기에는 없는 게 없는데도 원래 자기가 있던 곳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닭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도망친 데가 제일 좋은 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 도망치면 다른 놈들이 줄줄이 따라 도망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거기가 좋다고 그냥 소리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정했잖아요.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도망쳤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싫고 또 저게 당장 나에게 날라온 뭔가가 무서우니까 도망쳤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혹은 뭐 새로운 어떠한 축복이 있겠고 내가 왔더니만 여기가 더 좋았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싶겠지만 사실 도망쳐 온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 사실 도망쳐 온 사람이 찾는 거는 결국에 익숙한 무언가를 찾고 있고 다시 원래 그 무너진 터전으로 돌아오고 뭐 어쩌면 그 무너진 터전을 또 만들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바라는 하늘나라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없고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겠지. 거기가 나의 하늘나라야라고 바라고 거기에 가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곳에 가는 사람은 똑같은 나예요. 나는 그냥 이곳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낙원으로 도망칠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낙원은, 네, 얼마지 않아서 똑같은 똥밭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란다라는 게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는지, 단순히 죽기 싫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도망치고 싶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는 건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나라를 우리의 도피처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가 도피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 그래요? 사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쫙 이런 악을 쫙 얘기하신 다음에 한 얘기가 사람들이 이것이 그렇죠? 사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예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픔이 없고 자기가 이게 결국에 뭐냐? 내가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게 낙원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 낙. 그러면 하늘나라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김준식이라는 사람이요, 이대로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하늘은 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상태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닭들이 그냥 이제 저희 아들이랑 닭들이랑 이제 닭들 중에서 저희 정말 저희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공공의 적이 있는데 수탉 하나가 있는데 하얀색 닭인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냥 공공의 적이에요. 근데 그놈이 주인도 못 알아보고요. 그냥 조그만 놈인데 툭 하면 덤벼요. 툭 하면 날라 올라가지고 발톱을 세우고 이렇게 치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걔보다는 한 20배는 더 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다가 딱 등만 돌리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대장이다라고 하고 싶은 거겠죠. 아무튼 근데 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공격하고 제 아들도 공격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제 아들은 그놈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기만 하면 작대기 들고서 쫓아가가지고 막 이 여기 바퀴를 한 3바퀴 돌고 막 그러면은 근데 또 이제 잘 피하니까 때리진 못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근데 얄미운 게 뭐냐면 이놈이요 온 암컷들을 자기가 원하는 데마다 다 데리고 다녀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처음에는 이제 얘가 늦게 들어와서 다른 암컷들한테 맨날 쪼이고 혼나던 놈이었는데 이제 혼자 수컷인데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다들 이제 정신이 세뇌가 된 것 같아요. 왜냐 맨날 꼭 끼어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뭐 들을 수밖에 없겠죠. 세뇌당하는 것처럼. 근데 이놈이 이제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저 옆에 있는 우리 꽃집 있죠? 그 농장. 농장까지 진출하고 막 이제는 막 어디까지 갈지도 모를 정도로 막 다녀요. 근데 이놈이 잘 다니느냐? 가시밭도 다니고 뭐 엉망진창으로 다녀요. 그런데 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다 사람들이 다른 닭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사람 입장에서는 저건 틀렸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분명한데 우리의 수준에서 한 단계만 내려가 보면은
닭들이 하는 거 보면 우리 한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겠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은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낙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나라는 그런 참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두려운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계속 어딘가로 도망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뭔지도 잠깐 잘 알지 못한 채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지. 그게 마음 편한 것처럼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한번 예,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잘 아시죠? 요나. 요나 이야기를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요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고 또 여러 번 묵상을 했고 또 여러 번 설교를 했고 근데 여기에서 요나 이야기에서 저희가 딱 한 가지만 딱 찝는다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다시스로 뭐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왜 도망쳤을까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니누에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일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소용이 있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숨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정상일까요? 한번 그냥 속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동네가 한 뭐 일주일 있으면 핵폭탄이 터집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간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거기서 나오면 돼요. 지금 요나가 전한 복음은 니누에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 멸망하기 싫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나오면 되지 않을까? 거기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나도 어떡합니까?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하나 보려고 딱 언덕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박넝쿨 그늘에서 멸망하나 안 하나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니누에 사람들은 니누에라고 하는 성이 멸망할 거니까 그 성에서 나오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면 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고 슬퍼하면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에 하나님에게 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쳤을 때 그 도망친 그곳에는 낙원은 없어요. 절대로. 도망쳤다라고 해서 그거는 해결될 수가 없고 그 도망쳤다라는 이유로 내가 변하진 않아요. 어디를 가도 나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복음은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실 거니까 빨리 이 도시에서 나가서 어딘가 이 사악한 세상에 유혹이 없는 숲에 있다가 잘 숨어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늘나라 가자. 이거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낙원이 없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은 니느웨가 망하니까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성을 세웁시다라는 생각에는 없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슬퍼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숨은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그게 낙원입니다, 여러분. 낙원이에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게 낙원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다 들고 그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낙원을 만나는 겁니다. 문제를 도망쳐서 숨어서 얻는 낙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떤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게 이런 것들을 삭삭삭삭 예언에서 뭐라고 했으니까는 요거를 잘 피하는 똑똑한 아주 그냥 약삭빠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의 멍에를 메우고 그분께 배우며 언젠가 가게 될 하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그 영원 속에서의 삶을 그 하늘에서의 삶을 지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좋으신 하나님 부를게요.